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절이면은 감사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죄사함의 비밀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녀됨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죄사함의 비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성취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사상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이 된 것 같이 도무지 보아도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밀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광신자는 아닙니다. 그는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안 자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허황된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을 미워하시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을 때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순하지만 온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요구할 줄 몰라서, 또 우리가 거룩을 요구할 줄 몰라서, 또 타종교와 같이 인간의 의를 요구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지만 또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극의 무엇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구원에 합당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무릅썼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과 영벌로 나누게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13절까지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부터 4장 24절까지는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자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단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죽게 만듭니까? 교회만이 믿음을 전수하는 복음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없이 교회 내에 있는 인간관계의 믿음만을 자꾸 부추기고 그것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경험함으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믿음이 강화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신뢰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사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 신뢰의 삶은 실천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가늠자입니다. 행함은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보여주는 측량자입니다. 말로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머리로서 안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더불어 실제적인 실천적인 행함에 대해서 말하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자가 되기보다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낙심하며 좌절하며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어 되는 대로 방치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며 애통하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확하고 또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배우면은요, 신앙은 늘 엉성하고 비논리적이고 무용하고 맹목적인 언해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요, 은혜파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자해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은혜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 또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러한 자해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장 10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죄사함의 비밀과 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심부름 시킬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은 이 대단위로 조성된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단지 내에 아파트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가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 상가 내에는 제과점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들이 많으니까 그냥 개인이 하는 빵집은 별로 없었지만 그때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다 운영하는 빵을 직접 구워서 파는 그런 어떤 시절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저에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또는 2장을 주면서 제과점에 빵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빵 셔틀이죠, 어머니가. 그래서 빵을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당시 빵 하나의 가격이 한 1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가져가면은 흰색 마분지 상자에 빵 10개를 담아줍니다. 또는 2,000원을 가져가면은 그 하얀 마분지 상자에 빵 20개를 담아줍니다. 뭐 단팥빵, 무슨 뭐 크림빵, 이런 빵을 담아주고 제가 그것을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면서 항상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라고 항상 주의를 주셨죠. 뭐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빵 사러 가니까 당연하게 부모님이 부모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해줬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라고 하듯이 또한 바울 또한 경계와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어떠한 경계냐 하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에 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교회를 알아도 실천을 행함을 알아도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려고 해도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도요, 그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더라도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막고 회방하는 혈과 육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금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 다시 말하면은 구원과 교회와 행함과 순종의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 싸움임을 말해주고 있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존재 자체,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기초와 같다는 거죠. 혹시 여기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혹시 굶주리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게 위해를 느끼고 생명의 두려움에 잡혀있는, 생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가시적인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왜 우리는 고민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할까요? 왜 우리는 몸이 사지가 멀쩡한데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밝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참 기쁨이 사라질까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늘 번뇌와 고민과 갈등과 원망이 있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과 이 땅을 주관하는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제가 빵 사러 갈 때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바울도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를 대해서도 배우고 삶의 행함에 대해서도 알지만 바울은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로 가려고 합니다. 그 밤 사경쯤에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그들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배 위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막는 바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어둠의 세력,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을 봐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해도 교회의 성장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요, 룰루랄라 하면서 막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의를 살피며 내가 가진 값진 보물을 간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해서 어느 순간 그것을 빼앗기고 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얼마나 우리가 가지는 그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달라고 한다고.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떠났습니다. 요한은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였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그 영적 세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영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짓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지식이 있어도
믿음의 방주와 울타리인 교회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와 그들의 능력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고도 그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염려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립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배우게 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를 쳐서 사단의 부하로 만들고 만다는 거죠. 사단이 약았죠.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성령이 투자하고 교회가 투자하지만 그 열매와 이득은 사단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깨닫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감사하라고 해봐도 진정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세력을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합니다. 구부정하게 누워서 앉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십시오. 방탕과 교만과 음란과 술 취함이 아닙니다. 군인에게 차렷은 부동 자세일 뿐만 아니라 정신이 바르고 명확한 것을 말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고 거동이 엉성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허리띠를 안 쓰는 것이 바지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것을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엉성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정확합니다. 반면 날카로움 안에 따뜻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인간적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따뜻함과 정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따뜻하고 내가 정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미덕과 그러한 정직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진리,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에 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은 소위 지금말로 바꾸면 방탄조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가슴 보호대입니다.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도와줘야 하는데 도망가셔야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싸우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을 하고 또 우리의 잘못이 지적될 때는 그렇게 대들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면은 늘 우리가 주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의 호심경이 없는 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내용 속에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공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공의로 또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전가합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기본 군사 훈련을 받을 당시에 제게 보급된 전투화가 제 발치수보다 한 치수 작은 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품 전투화를 신고 한 2주 정도 훈련을 하고 나니까 제 발톱이 빠졌습니다. 신이 편하면 어디든 가든지 편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등산을 갔는데요. 신발을 준비하지 못해서 함께 간 동료에게 신발을 좀 빌렸습니다. 자기가 두 벌이 있다고 해서 한 신발 하나를, 한 컬레를 빌려서 제가 신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근데 내려올 때는 신발을 들고 그냥 내려와야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짜증이 나는 분이 있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리아와 같이 살라고 합니다. 불안, 조급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라도 중요하니까 하나만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꺼내서 신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덥석 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여러분 삶이 평강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복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방패는 당시 로마 병정이 사용하는 방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비유했습니다. 이 방패는 티레온이라는 이 방패인데요. 원어로는 이 방패의 길이가 120cm가 되고요. 넓이는 70cm 정도 되는 온몸을 감출 수 있는 그런 큰 방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적이 쏘는 화살도 불화살도 다 막을 수 있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전장의 어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사단은 매일, 매 순간, 매분 아니 매 초마다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의심과 불신과 미움과 원망과 오해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것을 맞으면요, 즉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병들어서 시름시름하며 영적인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화살을 많이 맞고 있습니까? 지금도?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모든 불화살을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한,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영적인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0대에 한동안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어서 심각한 부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충격적인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다치더라도 우리는 깁스를 하거나 꿰매거나 수술을 하고 나면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낫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한번 다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머리뼈를 우리에게 둘러주셨고요. 사람은 이에 대해서 또 투구를 대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확신은 투구로 감싸듯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는 목숨 걸고 믿고 목숨 빼앗기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목숨 걸고 믿고 목숨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손쉽고 좋은 방법을 사단이 모를 리가 없기에 구원에 관한 바른 확신을 바울은 가지라고 합니다. 바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단순한 명제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배우셔야 합니다. 명제만 알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방어용으로 5가지를 말하고 마지막에 공격용으로 1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변호하고 변론하고 방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나가서 말로, 주먹으로, 입으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5번 방어하고 1번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실 좀처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에 오라증이 있는지 절대로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보니까요,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490번, 바울은 본문의 하나에서 볼 때 5번 방어하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는 싸워봤자, 이겨봤자 손해입니다. 신자에게 진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5번 방어하고 1번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이 의미의 검이란 사무라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자, 치료자입니다. 성령의 검은 수술용 칼이라는 거죠. 아픈 자를 치료하는 칼입니다. 메스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수술하여 낫게 하는 것이 성령의 검이고, 이 검을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생명을 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악령이 인도하는 대로 공격하면 그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순종의 실천을 행할 때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이 복음과 순종의 세력, 복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막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인 것을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주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갈 때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력은 너무나 강하다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바람이 그친 것과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감사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 감사를 막는 세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 순종을 회박하는 영적인 권세들이 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